오늘 요한복음 3장은 엊그제 세상을 떠난 그 빌리 그리함이라는 전도자가 아마 99세까지 사셨지만 아마 60년간 사역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분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전한 것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전후에서 아마 그때 그 책을 제가 접했는데요. 그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이 빌리 그리함이라는 분이 발행해서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것은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리얼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연하죠. 다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고 또 우리들과 같이 수호천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우리를 보호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또 우리 영을 또 인도해서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리고 사역을 하거나 또 이렇게 무슨 봉사를 하거나 아마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또 천사들이 그만큼 더 파송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사역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또 천사들도 돌아가고 다 그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또 그런 또 천사가 오고 뭐 이런 굉장히 급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도 구체적으로는 사실 얘기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자체로 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결론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핵심은 사람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이제 5절에 주님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걸까지 물이라는 것은 뭐나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것까지만 오늘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변화받고 거듭나는구나.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보통 우리는 거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게 예수님만이 정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정답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8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소리는 들리지만은 그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은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구원파 뭐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확인해가지고 거듭났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날짜 적으십시오. 몇 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뭐 구원에 대한 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예수님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말해서 그건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걸로 봐야 돼요. 우리가 뭐 누가 대화하다가 거듭났다. 며칠이다. 그런 것으로 또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라도요. 없는 거 배우는 거 진짜 다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이 성경 가지고도 정말로 다양하게 아주 그냥 메뉴가 너무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이겨 나와야 되는데 핵심은 예수님 중심으로 그냥 간단하거든요.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플러스 뭐를 섞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주의 종이든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고 우리는 빠져야 되는데 99.99%인데 내 말이 섞인다거나 내가 뭐 성경을 해석한 걸 뭐 봤다 들었다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 예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과 어떤 교감은 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바로 내리고 싶어요.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설교를 제가 안 하고 제가 묵상 속에서 여러분과 특별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바로 저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결혼 안 했잖아요. 절대 결혼이라 할 수는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에 대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저는 타락한 천사라 보는데 노아 홍수 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노아 홍수 전에 거인이 됐고 네피림이라는 이름이었었고 그 다음에 고대에 다 용사고 이름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종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는 너무 이 강포와 이런 어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편만히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계속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인간을 취해서 잘못된 씨를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어디만 고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뜻에서 거듭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한자로는 죄지만은 그 죄 속에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는 어디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호킹이라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6세로.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머리는 좋고 똑똑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부인한테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평생 아프니까 그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위대한 과학자지만 그런 불명예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별이 우주로 사라졌다. 참 거창한 얘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언뜻 저는 별은 여러분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우리가 별이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영광인데 미안하지만 그분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아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자꾸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별자리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서 언젠가 내가 인간을 구원하시게 사람이 된다는 그 모든 섭리를 사실 변하지 않게 별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살피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잘못된 감동을 줘서 점성술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불신을 가진 사람이 자꾸 과학자가 돼서 머리가 좋아서 우주 만물을 살피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딴 소리를 하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안 본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 좋고 막 파고 들어가도 결국 거기서 내려오는 감동은 뭐겠어요. 이상한 소리하고 진화론만 들어놓고 외계인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 편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 같은 분은 떠났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예수님으로서 우리는 세수는 세보대에 담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훈적인 얘기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나는 내가 나를 보기에 별로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님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거듭남이라는 건 조금 이렇게 한 걸 이렇게 고치는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왔다. 그래서 이런 탄생에 이런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붙잡고 주여, 나는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 다 예수님 씻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떠나지 마,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한다는, 우슬초라는 진짜 그 초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진짜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러한 도구지만 결국 우슬초는 예수님의 피로 보면 돼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바람은 흔들리지만 바람이 안 불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는 거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기록되는 걸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있다면 나는 간접적으로 주님 앞에 내 이름이 안 지워지겠구나. 근데 내가 악착같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거나 십자가의 피도 안 믿어진다고 하거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심각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거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바람의 비유를 얘기해서 사람의 거듭남을 말씀해 주셨고,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냥 진짜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일단 물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물세례를 우리도 다 사실 받자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세례라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대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100%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된 삶은 다 죽는다는 뜻이 이 세례받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기본이지만 이렇게 형식을 갖춘 속에서 물로 우리가 한번 세례받거나 침례받은 의미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잖아요. 그 살아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이 땅에 물로써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은 걸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나를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DNA를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같이 동행하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를 데려가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새롭게 된 세상에 우리가 내려와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육으로 살다가 영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불려 나와서 음부에서 천년왕국 후에 그잖아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왜?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안 기록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임했다는 것도 다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데 침례를 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지만,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룬다면서 모든 인생들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낸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거주하면서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과 성령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성령을 거듭나면 돼, 말은 많이 해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물은 말씀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지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부르면 가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죽을 몸으로 씻고 영생을 몸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땅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주님을 천국에서 깨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다 남겨지고 갈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 핵심을 몰라서 주님이 나올 때 건성건성 나왔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주 예수님이 경배 찬양도 안 하고 이런 어떤 회개의 기회도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주님이 뭐라겠어요?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사대교회에 한 걸 여러분 기억하죠? 요한계시록에. 그죠? 결코 지우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다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보기에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까만 옷 입고 죄된 모습으로 다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소수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교회에다가 사람 많은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 거듭난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이 최고 자리가 아니겠어요? 내가 저 뒤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고 가면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땅에 남으면서 환난 속에서 다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그 처참한 아픔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서 이제 건져내시겠지만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금방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양자 될 것을 탄식한다고 했어요. 바울도. 근데 만물도 전부 다 지금 기다린대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왜냐하면 만물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썩어지고 죽어지고 타락하고 오염되기 때문에 말 못하는 만물도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제 부활을 시키면 만물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